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간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자신을 파송해 준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향해서 갔습니다. 떠나가려고 합니다. 이 고린도에서의 사역은 바울에게 있어서 참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1, 2차 전도 여행을 통틀어서 이렇게 18개월이나 머물면서 교회를 든든히 세운 최초의 사역지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자신이 하나님께 드렸던 서원을 다 이루었다고 생각해서 그 서원을 마무리하는 의미로 머리를 깎았습니다. 그러므로 수리아로 돌아가는,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2차 전도 여행은 마무리 여행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돌아가는 길에 어디를 들르냐면 에베소를 들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렇게 길게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짧게 방문한 기간 동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생기면서 바울 사도에게 좀 더 오래 머물러 달라고, 좀 더 많이 가르쳐 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어렵다면서 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은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서원을 마친 유대교의 관례에 따라서 자신이 깎은 머리카락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져가서 불에 태워야 했어요. 아니, 평소에 이방인에게는 율법을 지키지 말라던 이 바울이 왜 율법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으로 가는가? 아마 이제 어느 정도 이해하시겠죠? 누구를 위해서? 율법의 메인 유대인들을 위해서. 율법의 메인 유대인들의 혹시라도 자신이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 때문에 복음을 받지 않을까, 장애가 되면 참 곤란할까봐 이 바울은 이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마무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했던 거죠. 또한 자신의 모든 전도 사역을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보고해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21절은 같지만 그 앞에 22절을 보면 가이사랴에 올라가서 교회 안부를 물었다, 예루살렘에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곳에서 예루살렘 교회들에게 보고를 했다는 뜻이에요. 그 후 원래 파송지인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갔고 이로써 2차 전도 여행이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안디옥으로 돌아온 지 불과 며칠 만에 다시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합니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니죠. 평범하게 그냥 놀면서 다니는 여행도 굉장히 힘든데 온갖 위험과 고난을 당하면서 다녔는데 사실 오래 쉬어야 맞습니다. 실제로 1차 전도 여행 뒤에는 오래 쉬었다고 나와 있죠. 그렇다면 1차 때보다 1년이나 더 긴 여행을 했고 또 1차 때보다 2배 더 먼 거리를 다닌 2차 여행 후에는 더 많이 쉬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지만 바울은 바로 길을 떠났습니다. 아마도 에베소 성도들의 간절한 요청을 잊지 못해서였겠죠. 자신을 기다리는 성도들만 생각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사명감에서만이 아니라 아마 흥분도 됐겠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사람들이 믿고 전도가 잘 될까, 그런 설렘 때문에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저 에베소로 곧장 갈 수가 없었어요. 1차, 2차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저 위쪽 지역들, 저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역들, 저 위에 보면 사대, 빌라델비아, 이쪽 위에 라오디게아, 다베, 더베 이런 곳으로 가서 복음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그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줘야 됐습니다. 다독여 줘야 됐다는 거예요. 이 지역들을 다시 거쳐가는 것만 해도 1차 여행 때의 고난을 그대로 겪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험한 산맥을 또 넘어야 했고요. 그리고 이곳을 거쳐서 에베소로 가는 그 직선 거리만 해도 한 1200에서 1500km 정도 달하는데 그냥 걷기만 해도 한 2달 이상 걸리는 거리 아닙니까?
그런데 이 기존에 세워진 교회들을 하나하나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말씀을 증거하고 그들의 신앙을 확인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그게 나옵니까? 차례로 다녔다. 23절에 차례로 다녔다. 차례로 다니면서 그것을 다 다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기간만 해도 최소한 반년 이상은 걸렸을 사역입니다. 물론 그렇게 여러 교회를 돌아다니면서도 바울의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목적지가 정해져 있었겠죠. 나를 기다리는 에베소, 저곳으로 가야 한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반년간 에베소를 가지 못하고 있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대신하여 에베소에서 말씀을 가르칠 사람을 한 명 보내셨죠. 24절에 보면 아볼로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학문이 많고 성경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이미 배웠기 때문에 예수에 관한 일을 자세히 말하면서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의 사역에 있어서는 뚜렷이 부족한 한 가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라는 말은 구약에서 예언되어졌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회개해야 된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이시다라는 사실, 이 정도까지는 알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의 가르침만으로는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세례 요한 본인조차도 자신이 옥에 갇혔을 때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서 정말 오시기로 하신 분이 예수님 맞으십니까? 라고 확인해야 했죠. 결국 요한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시는 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보내셨던 성령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을 겁니다. 물론 아볼로가 아무리 요한의 세례만 안다고 할지라도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의 그 이후의 사역을 전혀 몰랐을 리는 없을 겁니다. 예수에 관한 일을 자세히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그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어요. 문제는 그가 정말 온전한 복음을 가르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온전한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면 과연 이 아볼로를 가지고 어떻게 바울의 공백을 메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족함을 채워준 결정적인 인물들이 나오죠. 그들은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습니다. 아볼로가 회당에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는 것을 이 부부가 들은 다음에 이 아볼로를 따로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신도였던 이들이 아볼로와 같은 당대의 학자에게 복음을 가르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바울과 함께 살면서 복음의 정수를 철저하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짧아 보일지 몰라도요, 여러분, 영적인 거장과 동거동락하면서 삶으로 배운다는 건요, 실로 엄청난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설교 듣는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제 인생에 있어서도 말씀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자양분이 된 1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방학을 빼고 나면 사실 8개월 정도밖에 안 됐을 것 같아요. 그곳에 가서 모든 것을 읽고 오로지 성경 연구만 한 그런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을 제가 돌이켜보면 제가 신학이라는 학목하에 그 학교에서 공부한 기간이 한 8년 되는데 이거 말고요, 다 합치면 9년이고 그거 빼고 나머지 8년 있는데 그 8년보다 더 유익했던 것 같아요. 하물며 1년 6개월 바울과 동거동락하면서 삶으로 말씀을 배웠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얼마나 정말 훈련이 되어 있겠습니까? 그들은 능히 아굴라를 데려다가 더 정확하게 가르쳐 줄 수 있었습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복음을 가르쳐 주려고 데리고 갔다는 말은요, 잠시 뒤에 가지고 저 뒤에서 가르쳐 줬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이 아볼로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데려갔다라고 했을 때 이 데려갔다라는 원어의 의미를 보면 잠시 불러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자신의 동료로, 이 데려갔다는 의미가 자신의 동료로 받아들였다 할 때 쓰이는 말입니다. 자신의 가족과 같은 사람으로 받아들였다라고 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즉, 이 부부는 아볼로를 자신의 집으로 정중히 모셔 들어가지고 한동안 함께 지내면서 복음의 그 체계를 차근차근 가르쳐 준 거예요. 이 깊은 양육을 통해서 아볼로는 비로소 완전한 사역자로 거듭나서 에베소 교회의 정확한 복음을 가르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 아볼로는요, 아가야 지방으로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때의 에베소 성도들이 적극적인 추천해주고, 그리고 에베소 교인들이 편지를 써주어서 그것으로 파송되어서 아가야 지역에 있는 교회에 큰 유익을 끼치게 됩니다. 특히 대중 앞에서 성경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반박하는데 유대인들이 그 앞에서 꼼짝도 못하는 거죠. 구약 성경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아볼로가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꼼짝 못하고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가야라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딱 보면 고린도 지역이에요. 고린도가 속한 지방이 아가야 지방입니다. 그러면 고린도는 또 어떤 곳입니까? 바로 앞서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교회를 세운 것이었죠. 나중에 고린도전서 3장 6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평가해요. 그 고린도 교회의 성장을 두고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심었고, 나는 교회를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는 역할을 했다. 바울이 지금 아볼로를요, 거의 자신과 동등한 사역자로서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볼로가 그만큼 성장한 거예요. 바울로부터 배웠던 브리스겔라와 아굴라가 가르쳐 주었던 그 아볼로가 이제는 이 바울이 인정하는 놀라운 사역자가 된 거죠. 이처럼 위대한 사역자로 키워내고 결과적으로 그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와 또 아가야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한 걸 생각하게 됩니다. 뭔가 좀 이상하다. 왜냐하면 지금 바울이 어디 있습니까? 바울은 이미 에베소를 떠났습니다. 왜? 머물 수가 없으니까 떠났어요. 그런데 왜 그들은 바울을 따르지 않고 에베소에 있었던 것일까요? 이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바울을 사랑하기를 자신의 생명처럼 사랑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혹시 바울이 떠나면 그들도 생명처럼 생각한다면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혹시 바울이 너희들은 여기서 머물러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런 사명을 준 것일까요? 만약 그랬다면 바울이 떠난 직후에 그들이 나서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누가 전하죠? 그들은 전하지 않습니다. 아볼로가 전하는 걸 듣고 있어요. 그들은 사역을 주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아직 오지도 않았을 아볼로를 기다리라고 바울이 얘기했을 리는 없겠죠. 그러고 보면 그들이 지금 바울을 따라서 고린도로 왔지만,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왔지만 정말 그들이 바울처럼 우리도 바울을 따라 전도여행을 하겠습니다 라고 따라왔을까?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당시 에베소는요, 고린도보다 정착해서 살기에 훨씬 좋은 도시였습니다. 역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고린도도 큰 도시였지만, 고린도도 엄청 발달한 도시였지만 거의 2배, 3배 이상 더 큰 에베소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4대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도덕과 질서가 훨씬 안정된 곳이고요. 그런데 고린도는 어떤 곳입니까? 음란하기로 유명한 곳이라고 했잖아요. 라스베가스 같은 곳이라고. 딱 그 이름만 들어도 그것은 음란한 사람들이야, 딱 그렇게 느껴지는 그런 곳이 고린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에 그들이 훨씬 살기 좋은, 정착하기 좋은, 사업하기 더 좋은 에베소로 옮긴다는 것은 사실 이상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16장을 보면 그들이 나중에 로마에서 또 얼마 동안 살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어떤 사명적인 차원이었다라기보다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로마로부터 유대인들을 추방했던 그 로마의 황제가 죽었어요. 로마의 죽음과 함께 그 법령도 무효화된 거예요. 그러니 원래 로마에 살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자기가 살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은 사실은 당연한 것이었어요. 돌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서보다 또 7년에서 10년 뒤에 기록된 디모데후서 4장을 보면 또 어디서 사냐? 또다시 에베소에 돌아와서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바로 그 글라우디오 황제 다음이 네로 황제였는데 처음에는 기독교인을 받게 하지 않았다가 로마이트의 화제로 그 원인을 기독교인으로 딱 돌리면서부터 더 이상 로마에 살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다시 에베소로 돌아와 산 것으로 보입니다. 이 모든 행적, 그들의 행적을 볼 때에 그들은 사명을 따라서 돌아다니면서 산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어쩌면 우리와 같이 삶의 형편에 따라서 살아가는 평신도들이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여러분, 디모데나 실라같이 우리 모두가 다 사명을 따라 살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따라가는 삶이라기보다는 우리 하루하루 주어진 생업과 가정 환경을 따라 살아가는 게 우리 보통 성도님들의 모습이죠. 물론 어떤 분들은요,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교회 근처로 이사까지 하는 그런 대단한 분들도 계십니다만 사실 그것도 그분에게 그럴 만한 경제적인 조건이나 또는 환경을 주셔야 그것도 가능한 거죠.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따라서 우리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터전에서 살면서 어찌 보면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이것 또한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이시다라는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만약 바울을 따라갔다면 누가 아볼로를 지도해 줬겠습니까? 그들이 따라가지 않고 에베소에 머물렀기에 아볼로의 부족한 말씀을 온전하게 채워줄 수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에베소 교회도 바울의 부재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성장할 수 있었던 거죠. 모든 성도님들이 다 목사나 선교사가 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은 아닌 겁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하는 것도 한두 사람의 탁월한 지도자의 능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혼자서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그토록 간절히 머물러 달랬지만 머물 수가 없습니다. 바울도 자신이 마무리해야 할 일이 있었고 떠나야만 했던 거죠. 아볼로는 물론이고 만약 에베소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그 평신도 동역자가 없었다면 바울이 떠나야 했던 그 에베소 지역은 잘못된 복음에 의해서 왜곡되어지거나 무너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바울처럼 다 살지는 못할지라도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일에 함께할 수 있는지를 이 부분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비록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옮겨간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항상 자신의 자리를 주님을 위해서 열어놓았습니다. 자신들이 적극적으로 뭔가를 나서서 하지는 않았지만 복음을 위해서 필요하다 싶으면 마치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은 사람처럼 자신의 자리를 내드렸어요.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며 기록한 고린도전서 16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아멘. 여기 보니까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자신들의 집을 교회로 내어줬다. 생각해보면 참 이상합니다. 아니, 이 사람들은 지금 에베소 원래 살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아니, 에베소 살던 사람이 집을 내어주면 이해가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와가지고 무슨 자기 집을 내놓아요? 근데 그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상관이 없어요. 자기 집을 내놓는 거죠. 로마서 16장 3절 5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글라에게 문안하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아멘. 이 말씀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바울이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때 바로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름이 좀 번역이 이렇게 성경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요, 브리스길라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왜? 로마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때가. 또 저의 집에 있는 뭐다? 교회. 로마에 머물고 있을 동안에도, 얼마 머물지 않았을 텐데도 그들의 집을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자리를 내놓은 거죠. 저는 이걸 생각했습니다. 아, 이거 하나만 봐도 왜 이 부부의 이름 순서를 보면 아내의 이름인 브리스길라가 먼저 나왔는지 알겠다. 왜? 아무리 남편이 집을 교회로 내놓겠습니다 라고 해도 부인이 안 돼요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부인이 우리 집 교회를 쓰십시오 이러면 남편은 쭉 따라가죠. 그죠? 물론 단지 아내가 허락하고 안 하고의 차원은 아닐 겁니다만, 이렇게 아내의 이름이 먼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아마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때 당시로서는 이 여인이 얼마나 믿음이 더 주도적이고 더 성숙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때만 해도 도대체 이 여인은 어떻게 이런 믿음이 자랐을까? 처음 바울을 만났을 때만 해도 어떻게 소개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처음 이 부부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성경 18장 2절에 보면요, 18장 2절에 보면 먼저 아굴라를 먼저 소개해요. 아굴라. 남편부터 소개합니다. 처음 만날 때만 해도 아굴라 남편부터 소개했어요. 그런데 바울과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브리스길라의 이름이 그때부터 앞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자신의 자리를 내어줄 때 그의 믿음이 자랐던 거죠. 하나님께 자신의 자리를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지식을 자라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부부를 통하여는 아볼로와 에베소 교회, 더 나아가서 아가야 지방을 세우는, 그들은 어쩌면 자신의 집 그냥 예배 거처 정도로 사용하는 그 정도로 그냥 내어준 것일지 모르겠지만 그거 하나 가지고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에베소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위대한 사역자를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라는 것은 처음부터 뭐 대단한 영적인 일들을 하는 것에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내 삶의 한 자리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에부터 시작합니다. 시간을 내어드리고 나의 모든 것을 이렇게 주님 앞에 구별해서 주 앞에 나가는 이 모든 시간 자리를 구별하고,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은 누군가 자신의 영역에 침범하는 걸 극도로 싫어합니다. 뭐 요즘은 신방도 안 됩니다. 사실 웬만한 교회들은, 우리 교회야 다 이제 물론 밖에도 연약한 분들 다 신방 받아요. 왜? 급하니까. 간절한 분은 받지만 웬만한 그냥 문제 없는 성도들은 안 받아요. 왜? 필요 없으니까. 뭐 굳이 신방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여러분, 참으로 이 시대에 정말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손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가장 먼저는 나의 시간과 건강과 나의 물질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일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주님 앞에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이 믿음에 자라고, 우리의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 또 이 교회와 이 세상이,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축복이 우리로부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비록 연약하지만 다른 게 아니죠. 우리의 믿음이 크면 우리는 큰 교회가 되는 겁니다. 지난주 노예 작은 교회 갔는데 표가 그거더라고요. 작은 교회 큰 믿음. 참 좋다. 큰 교회가 뭐가 큰 교회냐? 많은 사람이 모이면 큰 교회입니까? 믿음 큰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큰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죠? 믿음 있는 큰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시니까 우리 교회 정말 큰 교회 되시기를, 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